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앞에 특송으로 다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나의 피난처 예수. 네, 끝났습니다. 네, 여호수아 이 말씀에 오늘 20장을 함께 보는데요. 한 장의 분량치고는 좀 짧죠. 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20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0장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한 장 전체를 통틀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먼저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십계명과 그 모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도록 해라. 이게 무엇이냐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 죄를 처벌받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동해보복법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한 것에는 상한 것으로, 대인 것에는 대인 것으로, 한마디로 당한 만큼 보복하는 법이 모세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너희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거든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라 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럼 이게 좀 잔인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몇 대 치고 싶어요? 네, 그렇죠. 한 2대뿐만 아니라 나는 한 대 맞았지만 너는 한 죽도록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 보복심이 있는 게 사람의 그런 보복심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거는 잔인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죄의 경중을 가려서 가벼운 것은 가볍게, 또 무거운 중죄는 무겁게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보복심이 지나치게 가해자에 대해서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당한 만큼만 보복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이 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복해주는 혹은 대신 갚아주는 법입니다.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룻기에 가보면 기업 무르는 자 이런 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척 중이나 가족 중에 빚을 졌어요.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가까운 순서대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엇인가 누군가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맞았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죽임을 당했어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가족이 당한 어떤 그 피해에 관해서 이것을 보복해야 할 법이 이 고엘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피해 보복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나오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적인 살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실수로 사람을 누군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사고나 혹은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걸 법정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4글자로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전혀 이렇게 살인할 의도는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생명을 해하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수든 고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그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고의적인 살인은 뭐 그렇다 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살인을 행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보복을 받는 게 마땅한데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했다. 그러면 조금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죠.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 생명을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딱 베다가
이제 뭐 도끼를 이렇게 잘 손질을 안 했는지 혹은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줬는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나무를 베다가 탕 쳤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탕 튕겨서 빙글빙글 돌다가 지나간 사람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억울하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좀 억울할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옥상에서 화분을 치우다가 화분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에 맞아 죽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보복을 당하기에는 조금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죄 지은 것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다 처벌하신다면, 실수 하나라도 봐주지 않고 이 율법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죄하신다면 이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네,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죽어야 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살아날 수 있는,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이고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나서, 지난번에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은 양쪽을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6개의 성읍을 구별해가지고 여기다가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차지한 전체 성읍이 한 46개 됩니다. 46개 중에 6개를 딱 지정해서, 마치 여러분 그 주사위 눈금에 6의 그 눈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3개씩 총 6개의 성읍을 딱 지정해서 오늘 그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재빨리 보복당하기 전에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이 성 안으로 피했는데 그래도 보복심을 품고 성 안까지 쫓아와서 보복을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보복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쫓겨다니는 수배 공범이 됩니다. 수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안전하다. 그런데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법의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살인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성 바깥으로 나갔을 때 보복할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노리고 있다가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노리고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죽거나 혹은 그 당대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해했기 때문에 이 죄는 무엇으로밖에 씻을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밖에, 그 피로서밖에 씻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도망갔는데 그 당대 대제사장이 20대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무기징역이구나 생각을 하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운이 좋게도 내가 도망갔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 80세 됐어요. 그럼 곧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년 내지는 한 10년 정도만 내가 고생하면 되겠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대속해야만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는 모든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만 피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마냥 값싼 대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모두는 그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이 성 바깥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다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의 생명이 다할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세상의 종말이 올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혹은 뭐 한 100년, 1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피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성 바깥에서 아주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지만 잠깐 바깥에 궁금한데, 이 바깥에 좀 한번 놀러 나가고 싶은데, 성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 바깥으로 나간다면 언제 악한 영들과 사탄이 노리고 있다가, 이 피해 보복자들이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피하고,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봐야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불 바깥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이불 속에 있을 때, 이 도피 성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은 비로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피를 대속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값진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이 도피성을 6개 아까 주사위 눈같이 이렇게 딱 배치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디에 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동일한 거리 안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그 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주 비슷한 거리에 이렇게 아주 균등하게 하나님이 이 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함 가운데 있다면 언제라도 즉시 이것을 깨닫는 즉시 예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 이 모든 가나안 땅은, 이것을 전복하고 점령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 안에 있는 도피성은 뭘까요? 내가 피하기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
그래서 언제 진노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혹은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혹은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혹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도피성을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딱 교회 다닌다고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 한번 좀 가까이 지내보고 싶다.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뭔가 좀 고민을 좀 털어놓을 수 있을 것도 같고, 내가 다른 사람에겐 잘 얘기하지 못했지만 조금 진지하게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싶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잘 들어줄 것 같다. 좀 나이에 비해서 좀 성숙하게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심령 안에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피난처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심령이, 이러한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넓게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도피성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건 6개지만 여러분 한 60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분야의 상담을 하든지 항상 다 받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께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실수한 경험이 있고, 나도 그것을 용납받은 경험이 있고, 나도 그것을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을 볼 때에 왜 저러냐?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왜 저러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아직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 성품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도피성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매일마다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께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용기가 없어서, 또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책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지금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달려가야만, 그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심령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주님 앞에 피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내 안에 아직 부족함이 있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품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도피성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는 도피성에 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나의 피할 산성이시며 바위 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때때로 낭망하고 넘어졌던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피하여 위로와 치유를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도피성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요, 모든 죄책감과 그 자신을 누르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직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이 도피성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깃들어 쉼을 얻으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믿음의 영적 거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된 도피성이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 용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피하여 안전하고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언제나 그 가운데 주님께 피하였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감싸 안아 주시고 이들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라도 주님께 피하고자 또 많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